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EBS 개인 양육 훈련,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정말로 성경이 뭔지 알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는 날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릴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었고 나에게 왜 이런 달란트를 주셨고 다 알게 되거든요. 사실은 저도 요즘에 성경 묵상 많이 하거든요. 성경이 전부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뭐 판서하고 다 해도 사실은 이걸 하는 이유도 뭡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재화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냐? 우리가 성경을 아는 만큼 응답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성경을 아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EBS 훈련의 여정을 가고 있고요. 특별히 전도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일꾼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그 성경의 성격이 무엇이고 내용과 주제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그러면은 성경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러면서 끝으로 성경을 깨닫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조금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냥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수요일이니까 그냥 수요 전도학교라는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전도학교를 위한 전도학교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현장이 분석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역사하시고 성취될 그 담길 그릇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거든요. 가장 중요한 현장 분석이 있는데 나의 상태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이 정확하게 분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나의 상태와 지금 나의 영적인 어떤 현 주소, 수준 때문에 전도는 아예 꿈도 꿀 수가 없겠죠. 근데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나는 누구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지? 전도를 알지만 왜 선뜻 전도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 한번 질문해 보면 빨리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발견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묵상, 그 다음에 말씀 집중, 이렇게 3집중을 계속 도전해 보면, 그러면
낮에 우리에게 분석도 되어지고 따라오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만남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연한 만남이 없이 나에게 분명한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보고 깨닫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에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 영적 상태 분석됩니다. 그리고 나의 업이 정확히 분석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겐 학업이고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에게는 산업이 되겠죠. 도대체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일하는 이유는 뭔가? 지금 나는 왜 이 학교에 있어야 하고 나는 왜 학업이 어려울까? 내지는 학업이 왜 잘 될까? 나는 왜 지금 이 산업을 해야 하고 이 산업이 왜 어려울까? 이 산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왜 주실까? 왜 자꾸만 어려움이 올까? 그러니까 정확한 그 근본 원인이 분석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충주에다가, 그것도 이 서충주라는 지역에다가 우리를 불러놓으셨을까? 여기에는, 이 서충주 땅에는 복음 가진 교회가 없고 한 번도 이 안에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구나. 이렇게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석을 제대로 하는 것이 다예요. 쉽게 이 나의 상태가 분석될 때 다락방 운동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되어져요.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만남 가운데 팀 사역할 만한 대상자가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이 가운데 어찌 보면 한 사람만 찾으면 돼요. 한 사람만. 그러니까 쉽게 제가 이렇게 홍대에서 홍대 지교회 예배를 마치고 거의 대부분 우리 정창영 집사님 댁에서 하루 묵든 우리 권상석 배우 집에서 하루 묵잖아요. 이제 우리 상석이네 집에서 잘 때 자연스럽게 이제 팀 사역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전도와 선교라는 이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질문을 해요. 지금 우리 홍대 다락방, 홍대 지교회로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제일 많이 불신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거든요. 권상석. 이번 주에도 데리고 왔어요, 또. 그래갖고 또 상석이네 집 가서 같이 또 대화 나누고, 상석이한테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좀 부담 없이 잘 들었다고 하디? 그랬더니 너무 좋았다고. 또 계속해서 오고 싶다고. 이렇게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녀봤는데, 뭐 이렇게 부모님도 안 다니시고, 자기도 초등학교 때 잠깐 다니다가 말았고, 뭐 정확한 복음은 처음 들어봤기에, 제가 물어봤죠, 끝나고. 어떻게 말씀이 어렵진 않으셨냐고 그랬더니, 어렵진 않았대요. 너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와, 제대로 들어갔구나, 그러면. 자,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혼이 엮어져요, 반드시.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부모 밑에 자라는 우리 후대들은 보면서 알아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막 어디 가서 막 노방전도하고 다닐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복음과 이 전도운동의 흐름에 대한 것들이 각인되고 입력되는 시간이라면 분명히 지금 우리 가정은 미션홈으로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의 미래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학업 책임지실 거고요. 더더욱 우리 랩런트들은 미래에 이 시대 살릴 미래에 예비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키워가고 계시거든요. 지금 당장 뭘 잘한다 못한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 우리 두 중등부 랩런트들 지금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뭐 그렇다고 못 보라는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하되,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갖고 있대. 그게 너희들의 미래를 지금 막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어떤 면에선 지금 이 중학교 시절, 이 청소년 시기에 하루라도 빨리 성경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희들이 이 시대의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1세대 우리 선교사님 때를 시작으로 해갖고 이렇게 쭉 흘러온 이 전도운동의 이 흐름이 너희들에게 딱 갔을 때 아마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응답과 시간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지 않을까.
미션 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학업, 산업은 이제 전문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지역에는 지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자, 현장을 정확히 분석하게 될 때 다락방 오기초는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지금 나의 영적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정말로 삶 집중이 되십니까? 밤에 잠들기 전에 말씀으로 내 영혼에 양분을 주고요. 자고 일어났을 때 그 받은 말씀과 플러스 강단의 말씀을 쫙 녹취를 쫙 보면서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다면 분명히 내 영적 상태 바뀌고요. 낮에 응답이 오는데 오기초가 세팅돼요. 그러니까 우리 송병 권사님 이제 좀 있으면 다시 또 복귀하실 텐데 한번 이 현장 분석에 대한 부분을 놓고서 다시 현장 가보시면 좀 더 다르게 보이시지 않을까. 아마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그 현장에 다시 활발한 영접운동, 생명운동 또 하나님 또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여파로 그 산업 현장에 분명히 또 활기가 불어 넣으실 거예요. 쉽게 옆 팀보다 원래 훨씬 더 잘했던 팀이잖아요. 이걸 다시 바꾸는 거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뭔가 이런 살아나는 분위기가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삶 집중.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경제 회복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건강 회복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 렘넌트들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도첩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렘넌트 TCK 전도학 녹취해서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성경이 뭐냐? 우리가 이 성경의 성격을 좀 알아본다면 성경은 누가 뭐래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3장 16절에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지자 혹은 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생명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단순히 뭐 돈을 더 많이 벌었다, 성적이 올랐다 그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 생명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다면 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다.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예언서예요. 누가 기분 따라 맛 따라 이렇게 썼다가 저렇게 썼다가 바꾼 책이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고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모르면 이 사실을 모르면 화를 입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에요. 성경 말씀 중에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성취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 주잖아요. 너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라고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가운데 거짓이 하나도 없고 영원히 존재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뭐냐? 방법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이 성경의 이 우월성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있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갱신하라고 문제를 주시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어디서 알아채냐는 말이에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반드시 이 땅에서 다 이루십니다. 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표, 완성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믿으면 성취돼요.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축복하는 말씀,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라는 이런 말씀들이 그냥 흘려들으면 안 돼요, 너희가. 이거를 사실은 너희들의 마음 중심에 정말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을 기준 삼고 학업에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 잘하면 시험 결과가 잘 나오면 기분 좋고 시험 망치면 우울하고 자꾸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렘넌트로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다 이루신다. 주님은 반드시.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성경은 감히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가감하면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개인, 집단 다 저주받았습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냐?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신다. 밝은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길이 되고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적군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24시간 잠도 안 자고 활동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불화살을 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깁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66권의 성경을 주신 거예요. 참 정말 집중 안 될 때 해보셨나요? 이렇게 성경 이 복음 성구를 가지고 천천히 정자로 딱 차분히 한번 써보세요. 어느 순간 집중이 확 됩니다. 그러면서 잡생각이 싹 날아가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말씀도 메시지도 안 들린다? 그때 정말로 성경 쫙 펴서 복음 성구 한 10개만 딱 정자로 써보세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보이고요. 정말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인데, 성경의 내용과 주제가 뭐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 맞지만 그거 말고도 율법도 가르쳐야 되고 삶도 가르쳐야 된다. 필요한 건 아니냐. 너무 오직 복음하는 거 아니냐. 참 그 얘기 들으면서요. 참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오직 복음만이어야 하는 그 당위성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성경만 이 존재를 밝히잖아요. 마귀. 지금도 사단은 모든 인간, 특별히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고요. 이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지옥 갈 팔자에 갇혔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이 마귀가 존재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사탄의 존재를 유일하게 폭로한 책이요. 이 마귀의 유혹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니까요. 장본인이잖아요. 창세기 3장.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참 많이 봅니다.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 하면서도 많이 보고요. 그러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이것만 말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신학을 해보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진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구나. 신기할 정도로요. 이것까지도 싶을 만큼이에요. 그 오병회에서 그 떡, 그게 뭘 예표하는 줄 아세요? 그게 주님의 살을 예표해요. 피 흘려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개혁주의 전통신앙에서 다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우리 보고 왜 오직 복음만 말하냐고 이단 시비 거는 거예요. 보면서 진짜 지랄도 여러 가지 질이 있구나. 별 지랄들을 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진짜 살아있구나. 요놈이 이것만 할까봐 아주 난리를 치는구나. 그래도 안 변해요. 성경의 주제와 내용, 목적 안 바뀐다니까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부숴 놓으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니까요. 구약에만 400회 이상 이거를 약속했어요. 실제로 신약에서 그 약속 성취되었죠. 실제로 영세전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도록 약속하신 거죠. 참 이 영접의 의미를 알고 나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요, 사실은. 야, 진짜 내가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게 되었는가. 구약 때는 짐승의 피 잡아가면서 잠깐 하나님 임재하고 또 자기 혼자 살다가 가끔 동행하시고 7월 10일 대속죄일에 좀 거하게 피제사 드리면 그때 1년치 죄 좀 탕감받고 뭐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사실은. 번거롭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한 존재잖아요. 참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실은요. 영안을 뜨고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게 된 이 사실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실. 참
그래서 영접한 자 그 속에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이 약속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로마서 15장 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노라.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살아나요. 생명적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깨달음, 깨우침, 성경 묵상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 시편에서 말하죠. 119편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같은 119편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을 열어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전심으로 나아가서 영안이 열려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지혜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세요. 자, 말을 맺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왜 오늘날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정말로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전도는 이거와 같아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아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 몇 번 안 했습니까?
공익일 때, 공익 거의 끝날 즈음에 이제 알바를 좀 시작하는데 우리 이승윤 장로님이 이렇게 운전하는 알바를 연결시켜 주셔갖고 그때 우리 승윤 장로님 그 차 검정색 라세티였거든요. 그거를 그럼 빌려줄 테니까 그걸 타고 해보래요. 기계를 장착하고 이제 김 여사 운전으로 그때 막 면허를 땄거든요. 그거를 공익 끝나고 와서 새벽에 밤에 늦게 강남까지 차를 갖고 나가서 강남 일대를 그 지도를 보면서 다 스캔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대를 붙잡고 이제 막 간 면허를 딴 제가 하나님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운전 알바가 선교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 바꿔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알바를 하나 했는데요. 이게 사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헌금 작정을 할 그런 시간표가 저에게 왔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공익 끝나기 직전이었는데 매달 제가 50만 원 작정했거든요. 처음에는 알바한 돈 다 꼬라박았어요, 여기다. 이 50만 원을 다 냈어요. 그러고서 한 몇 달을 못 냈죠, 연속.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시는 이것을 기점으로 나머지 11달치를 한꺼번에 다 냈어요. 그러면 일단 500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550만 원을 다 낸 거잖아요. 그 다음 해에 매달 100만 원을 제가 작정해 봤어요. 1월 달에 1년치를 다 냈어요. 그럼 1월 달에 1,400만 원을 낸 거잖아요. 그 다음 해에 150만 원을 작정했는데 1월 달에 1년치를 다 냈어요. 자, 제가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문 열어주십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아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갖고 오세요. 이때 제가 좀 경험해 봤거든요. 아, 응답은 내가 억지로 해서 받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가지고서 나를 찾아오는 게 진짜 응답이구나. 오늘날 저는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을 받고 있거든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거든요. 계속해서 지속해서 현장 가서 생명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긴장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공부하는 이 학업이 생명운동에 유익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지금부터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도전하세요.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은 요셉의 축복을 가지고서 너희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왜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빨리 눈치챘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전도사님이 저희 주일날 얘기했죠. 가죽 장사하던 피장 시몬이 이렇게 고넬료와 베드로와 이 만남으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 출발선이 됐고, 이 자색 옷감 장사하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빌립보 교회를 응답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을 아는 렘넌트가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내가 어떤 렘넌트인지 알아요. 정말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전도는요.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응답은 하나님이 예비해놨던 축복을 가지고서 찾아옵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그 이유가 내 인생의 이유가 되면 하나님은 축복을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응답 누리는 산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한 주간 정말로 전도의 문이 열릴 만큼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학업과 특별히 이 시험 기간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성경을 알고 나를 아는 하나님 중요한 그 출발점에서 이번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